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1조의 약속. 11조의 약속입니다. 오늘 바탕 화면에 꽃이 이쁘지요? 일본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도 저렇게 이쁘게 찍어요. 저 꽃은 백일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한 꽃입니다. 꽃말은요, 신뢰예요. 신뢰. 네. 신뢰합니다가 아니고요,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신뢰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뢰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신뢰는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해요.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함. 내가 누군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인생을 다 걸 만큼, 전 재산을 다 걸 만큼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아멘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은 신뢰할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 속에 있는 기본적인 신뢰마저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사실 인간은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신뢰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뭔가 조금 내 생각이나 내 삶과는 조금 이게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신뢰를 하다가 실망 혹은 배신을 당하게 되면 상처받아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겁니까? 믿음에 대한 배반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 딱 이렇게 조금 빗대어 보면요, 성경 속에 일관되게 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마차밖에 돌듯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배반의 장미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존재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고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마음과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과 삶의 신뢰가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또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11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로 조심해야 될 설교가 뭔지 아세요 혹시? 11조예요. 11조. 오늘 최 목사 큰일 났네. 어쩌려고 저럴까? 오늘 신명기 26장은요 1절부터 11절 우리 본문은요 첫 열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11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첫 열매는 글자 그대로 처음 거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거뒀다고 해서 말라 비떨어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최고의 곡식, 최고의 채소, 최고의 열매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바쳐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과 장소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에 가져가 이제 당번인 그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4절까지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열매가 어딘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첫 열매가 어디죠? 드리는 사람이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얻은 첫 수확물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고 대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될까? 나의 첫 열매는 농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장사일 수도 있고요. 월급일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첫 달 수입, 첫 손님의 어떤 그 계산된 그 물질, 그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도, 교회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질의 용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은 제사장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그 족속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이 한두 사람입니까? 1, 2천 명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그 성 안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색내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끼 인심 쓰고 동정을 베푸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말씀은요,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하도 오래되어서 집사님이었는지, 집사님 또래의 나이였는지, 아니면 청년이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자신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재정으로 교회가 정직하게 사용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 글쎄요, 지금 생각해도 할 수는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말고 믿을 수 있는 다른 교회에라도 11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는요,
출석 교인이 한 700명 조금 넘는 교인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예물을 드리니까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배가 부르고 이제 큰 교회로 이렇게 그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대신동에 거기서 이제 그 부지를 사서 새 건축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정적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에다 내가 11조를 낸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제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여기서 10%를 빼가지고 10개 중에 한 개를 빼서 이것을 헌금을 드린다? 글쎄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 제 신앙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될 때까지, 지금 당장 오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해되면은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믿음이 안 가시면 믿을 수 있는 교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는 과연 다른 교회에라도 11조를 했을까요? 11조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11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은 11조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왜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곳은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표리부동, 뭡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신앙인에게 표리부동하다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아주 불명예스러운 모욕적인 말이 아닐까요? 끝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기에는요, 그곳은 너무 인간적인 곳이었어요. 세상적인 곳이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어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성전이었지만 그렇게 거룩한 뜻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가 기도가 됐겠습니까? 말씀을 말씀을 묵상할 분위기가 됐겠습니까? 네? 시장판이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돛대기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라고요? 뭐 하는 곳이었다고요?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휘저어버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너희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러고는 휘저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난한, 정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 와서 동전 2입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여인마저도 어쩌면 부끄러워서 손을 덮었을 그 예물을 예수님께서 착하게 예물의 가치와 무게를 읽어내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무게와 가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읽어내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얼마나 힘을 써서 드렸는가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드린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봅니다. 이것은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예요. 첫 열매는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일정한 분량이에요. 그날 그 해에 거둔 거 몽땅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말까지는 아닙니다.
광주리에 담을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11조는요 그야말로 10분의 1이에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쌀 10가마를 거두었으면요 그 중에 한 가마를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만 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월급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억을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였다면 그 중에 1000만 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정말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혹은 허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명령으로 기록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의 시작은 어딜까요? 이 부담스러운 11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생각보다요 오래됐잖아요.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이에 감사의 예물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여러분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대단한 믿음, 칭찬할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땡 아니에요. 11조는 의무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뭐가 크다? 의미가 큰 것이에요.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 결단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봤어요. 화면에 보시면요, 첫 번째 10분의 1이라는 많은 것을 드리고 나의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9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100만 원 혹은 쌀 10가마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라도 내가 그대를 부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냐? 누구의 것이냐? 원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10개 중에 1개만 드린다는 것이에요. 9개는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11조를 명령받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갔던 거룩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잘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거 뽀록난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모세와 말라기의 시간적인 거리는요 약 한 900년에서 1000년 정도 됩니다. 말라기서는 신앙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체 그러면 어떤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과연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보더라도 11조는요 의무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드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 가족들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안 해도 됩니다. 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아이들, 이제 저희 큰 아이는 11조 당연히 하고 있죠. 우리 작은 아이도 이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요, 억제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와 11조를 왜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라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부자 되라고?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게 되면, 교회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부패하고 썩어나갈 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마 인간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더미 속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성도를 하나님은 꿈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 말씀하셨는가? 제가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깊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드린 삶에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붓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의 소원 이전에 누구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열어드린 그 관계 속에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당신을 자랑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된 분이세요. 더 이상의 존재가 없어요. 극상의 존재예요. 절대 존재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당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고 보고 섬기며 따르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죠. 하나님께 쌀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소 과일이 필요하신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올려드린 완전한 신뢰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올려드린 완전한 신뢰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에요.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그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능히 발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드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전받은 것은요, 제가 첫 월급을 전부 드리는 것을 제가 처음 봤을 때예요. 이 사람 왜 이러노? 그랬거든요.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됐다 이렇게 해서 취직을 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첫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그냥 전전긍긍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계좌로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계좌로 확 들어온 그때는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명세가 적힌 봉투를 탁 받아왔잖아요. 그 봉투를 그대로 다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다고? 이분들 광신도 아니야? 저는 지금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권사님의 아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고 첫 월급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돌이켜 보면요, 큰 헌신에는 여러분 큰 역사가 따릅니다. 더 뚜렷한 역사가 큰 헌신과 큰 드림에 확실하게 일어나더라니까요. 11조를 결단하되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일을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 열매와 11조뿐만 아니고 모든 헌신과 모든 드림과 함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새벽기도마다 매일 헌금하는 그 장로님, 저는 이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헌금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도 드리라고 제가 이 장로님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마 장로님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오시면 참 좋겠다. 젊은 지사 시절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토큰이 없어서 전철은커녕 버스도 못 타고 걸어서 이제 구로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헌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못 드립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장로님은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새벽 제단 지키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매일 헌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그 결과는 말씀드렸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서 그 5천 명이 넘게 모이는 그 교회에서요, 헌금 1등이에요. 그 장로님이. 어떤 경우에도 새벽 예배, 정말 유럽이나 이런 데 출장 가지 않은 이상에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분명히 출장 간 걸 아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오셨어요. 근데 차림이 좀 이상해.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딱 들어오면서 헌금 이렇게 안 놓습니다. 걸어가다가 이렇게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목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헌금을 빼서 두 손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뭐가 정말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하시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부목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랬더니 제가 열어보진 못하고 물어봤더니 누가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던가 봐요. 어느 목사님 그래, 2만 원이에요. 그런데 항상 신권으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항상 거기는 신권 2장이 들어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는 그날까지 그 장로님은 새벽 제단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얼어 있어도 안 빠져요. 항상 그 자리에, 그리고 항상 들어오시면서 두 손으로 헌금 봉투를 놓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우리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그것은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넘쳐난 마음을 가지고 드린 십자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가 될 때까지,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만 묶이면 그것도 온전한 해석은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글쎄요, 그거는 온전한 11조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목표가 되는 그런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드림을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여서 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어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조차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보다도 크게, 누구보다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풍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11조와 함께 온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요, 깊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11조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마음이 안 되신 분들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11조 사실은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그렇게 다시 깨닫고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 삶을 세밀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내가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권사 체면에, 집사 체면에, 목사 체면에, 사모 체면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을 수 있는, 더 많이 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